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앞에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듯이 박성렬 선교사님 태국을 선교하고 계신데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선교사님은 하준이 수학도 잠시. 예. 딸이 중1 이제 올라갔고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시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 5월달이 오는 주일, 5월 7일이 첫 주일인데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5월 첫 주일, 매월 첫 주일 새벽 예배 가족들, 자녀들 다 함께 오셔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온가족 새벽 예배는 예배 마치고 또 제가 담임 목사가 자녀들, 온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또 함께 드립니다. 그때는 또 우리 다음 세대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 청소년 다 합해서 예배 중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함께 나와서 오는 주일 오전 11시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보에 또 우리 성경 공부 말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이거 버리지 마시고, 버리라고 드린 거 아니고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 딱 붙여두시고, 5월 1일, 내일부터 5월 1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한 가지씩 31일 동안 기도하도록 넣었습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캠페인을 한 겁니다. 집에 잘 보이는 데 붙여두시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가정의 달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님들로 이렇게 한 달을 보내시면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거 꼭 붙여두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선교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지역은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예배드린 이후로 매달 우리가 강호춘 선교사님하고 북한 선교연구원을 후원을 해왔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박성렬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달 후원을 하고 기도로 동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태국을 또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성렬 선교사님 오셔서 두 정탐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것을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잘 모르시니까 잠시만 설교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의 선교사인데요. 그 주보에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피산룩이라고 방콕하고 치앙마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방콕이 태국의 중심이고요. 치앙마이가 태국의 북쪽에 있는데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비산룩이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처음 나가게 된 것은 2014년 11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횟수로 이제 10년째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YM 예술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재건 총회에서 협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총회 파송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사역 보고나 이런 거 설교 마치고 잠시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전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선한 관계들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다 뒤에 이제 사역을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2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데 1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2장 말씀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 작전 중에 여리고 정복이라는 그 작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 땅 기생이었던 라합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라합입니다. 라합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라합뿐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 대박난 영화들을 보면 주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연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 라합뿐 아니라 그 두 정탐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정탐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제 요새 민수기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던데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12정탐꾼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이며 수령이었던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하는데
열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하나님 정탐하라고 보내었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긴 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안악자손 그 거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비교했던, 그래서 정말 불신앙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두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들 잘 아실 텐데, 오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정탐꾼 2장 24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여리고성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정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이렇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안악 자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탐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왜 정탐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탐을 통해서 그 땅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탐한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을 인간 정탐꾼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발견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통해서 이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처럼 너무 자세히 알아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이죠. 12 정탐꾼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2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새롭게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도 안 좋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너무도 안 좋기 때문에 인간 너희가, 부족한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을 보면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 아니라 그 어떠한 땅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 정탐꾼도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합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라합 한 사람, 그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 주민들이 모두 간담이 녹았다.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 언약을 맺었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제 20%가 안 된다는 이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죠. 너무도 위기 상황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모릅니다.
환경적인 면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아무리 정탐하고 세상을 아무리 알아도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모두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들을 계획하고 얼마나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회의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내는 정탐꾼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자신에게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이 그 불신하게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물들을 뽑아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조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족보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요, 아주 믿음의 보고도 하고 신실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살몬이다. 라합과 결혼해서 예수님 조상이 된 살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서 이 두 정탐꾼이 다시 등장합니다만은 거기에도 그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정탐꾼을 묵상할 때마다 충분히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데, 충분히 그 역할도 잘했고 신실한 인물인 것 같은데 왜 그 이름이 없을까? 우리가 모르는, 성경이 아까 족보 얘기했지만 족보에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인물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경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 기독교에서 로마의 그 핍박에서 죽어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들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되어 있으면 기독교 문화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태국이 주거에도 있지만 태국이 기독교 인구 1%입니다. 1%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문화,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받으며 죽어가면서 믿음을 전수해준 그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일찍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전수했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서 아직도 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러난 이름, 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름 있는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두 정탐꾼처럼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 좋은 시간에 놀러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치 있는 사람도 우리의 드리는 그 헌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우리의 수고를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 내 친한 동료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헌신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해와 핍박과 환란이 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특별히 그 나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섭섭한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영국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 관리 집사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17살에 관리 집사가 되어서 76살에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고 자식들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님 이 일을 그만두고 좀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콜라이라는 집사는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있는 그 와중에 자식들이 다 모여있는 그 와중에도 종치는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종을 치다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도 감동되어서 많은 그 왕실묘지에 많은 목회자들도 묻히지 못한 그 왕실묘지에 그가 묻혔고 그날이 영국의 공휴일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일 그렇지만 그가 정말 묵묵히 이름도 없이 그 일을 끊임없이 수행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니콜라이 집사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고를 했는데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고라도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한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받은 배움은 어떻습니까?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만 아시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새롭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혹 예수님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높아져야 한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 내 이름을 몰라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찬양을 하겠지만 32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찬양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지 않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쑥불쑥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올라오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갈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자신이 드러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전탄꾼처럼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목숨을 걸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선진 조상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님들, 우리의 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시켰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계속해서 기독교인 고치로 줄을 들고 기독교가 정말 비판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 믿음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상은,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수고와 그 헌신, 섬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 꼭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정탐꾼들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우리 안에 정말 감당이 못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이 성도님 모두와 대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꾼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정말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쳤고요. 성교 보고 겸해서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ด้วยพระคุณและ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บิดา
동영상 보았지만은 앞부분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들은 소년물품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역들이 많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 다 안 풀려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막힌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태국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을 도우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이제 20명 이상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는 가장 주 사역이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저 소년물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지역 외곽에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선물도 전달하고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건강검진 이런 것도 했었는데 여자애들을 보니까 이제 팬티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사 선생님이셨는데 팬티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볼 때 이제 여기 여성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데 가장 필요한 어떤 요즘 애들이 또 조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주신 게 이제 생리대를 공급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와주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건데 저희가 원하는 사역들이 오늘 설교도 했지만 특히나 생리대 사역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표관하지 않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사역을 꼭 감당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라 믿고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선교 보고까지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매달 목사님, 선교사님 후원을 할 거지만 이 소년물품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후원 계좌는 따로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후원 계좌는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후원을 할 것이고요. 이 소년물품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계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후원이 필요하신 분은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와 이 성도들의 그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